두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는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율법은 이렇게 상대 배우자가 있는 약혼자가 있는 사람들의 음행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누구입니까? 딴 나라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어릴 적부터 이 율법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절대 다른 남자와 성적 관련의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 내가 약혼을 하거나 결혼을 한다면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격한 율법 사회에서요, 그녀는 왜 상간녀가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 현대 문화에서도요, 사랑을 하나님으로 혼동하기가 더 쉽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에 휩쓸리게 되면 자신의 삶의 희망을 몽땅 거기에다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인 베컨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은 운명적 로맨스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서 얻었던 초월성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평안과 사랑의 의미를요, 성교와 로맨스에서 얻으려 한다는 것이지요. 신앙 없는 현대인, 믿음 없는 현대인이 자신의 구원을 연애하는 대상으로부터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자존감을 인간은 이제 사랑의 대상에게서 찾으려 했다. 사랑의 대상은 우리 삶을 채워줄 신적 이상이 된다. 모든 영적 도덕적 욕구가 이제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상대가 그에게는 곧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위대한 신앙 공동체의 세계관이 소멸되자 인간은 그대를 찾아 나셨다.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의 지위로 격상시켜서 결국 우리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구원이다. 베컨은요, 사랑의 상대인 남자를 하나님의 지위로 격상시켜서 그와 함께하면 모든 사람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구원이 그 연애 대상, 그 상대 남성이나 상대 여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죽어도 좋아라는 심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에 집착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음행도 근원을 찾아서 내려가다 보면은요,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구원의 갈망이 있습니다. 로맨스가 아니지요. 이렇게 우상에 집착하면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다른 약속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쉽게 어깁니다. 자기가 유부녀인지 유부남인지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지 자식이 주렁주렁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죄악법이 내게 어떠한 피해를 주려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율법을 잊어버리고요, 십계명을 다 잊어버립니다. 무모한 행동인 줄 뻔히 압니다. 그래도 자신을 합리화하고 배신을 저지르는 것에 담대해집니다. 선하고 지켜야 할 그 선, 이것만은 넘어지 말아야 할 그 선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미칩니다. 로맨스, 사랑이 아닌 자신이 만든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결과는요, 이렇게 미쳐버리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노출되기 전까지는요,
나름 괜찮은 정도의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행동들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면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행동처럼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돌을 맞아야 마땅한 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빛 안에, 진리의 빛 앞에 노출되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죄가 지적되다 보면 우리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세아서에서는 그들의 음행한 죄목을 낱낱이 열거합니다. 호세아서 2장 13절에는 그들의 음행의 항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대신에 풍요와 세상에 풍족한 재물을 주는 바알을 섬기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음행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또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상반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 라오스 백성들이요, 왜 이렇게 음행을 할까요? 호세아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음란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가 음행한 행위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율법과 계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요, 율법과 계명 그것만으로 사람을 도구화하고 또 성공과 자신의 자아 성취, 자아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 이게 모두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혼의 질병입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나 그 여인을 사람으로 보지를 않고 그 여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수단화시켜버린 하나님 말고 자신들이 오해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음행 중 잡혀온 여인이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똑같이 벌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러면 마땅히 이렇게 벌받아야 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이 음행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본문의 교훈의 말씀을 따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에서 몸을 굽히는 행위는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노예들이 하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들고 예수님을 둘러싼 남자들 앞에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뭔가를 아주 열심히 써내려 가셨습니다. 일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됩니다. 정막이 흐르지요. 그들은 재차 물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 7절, 8장 7절 후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멘. 이스라엘에서요, 돌로 응징할 때에 제일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은 그 죄인이 죽어도 된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음행한 여인의 죄의 대가로 이 여인이 죽는 것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죄 없는 자,
증인된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은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천천히 이번에는 글을 쓰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땅에 글을 쓰시는 동작은요, 자기 성찰적이고 내면 지향적인 것입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자기를 살피면서도 동시에 성난 군중들의 심리를 직관하고 통찰하기에 적합한 행위입니다. 자, 이제 끝내 군중들은 예수님께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인의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도 아니지요. 가는 중에 잡혀와 서 있는 이 여자를 존중되이 불러주시는 것이고요. 안심시키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정죄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녀의 대답이죠.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은 여인을 안심시키시고요. 다시는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렇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도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되 다시는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간음한 여인이라 보고 있는 호세아서를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간음 중에 붙잡힌 현행범 여인이요, 예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단죄하고 비난했던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갱생될 수 있습니다.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자에 대한 용서를 하신 것이 간음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주님은요, 결혼 제도와 정결의 언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예수님만이 죄에 대한 심판할 자격을 가지셨지만 군중이 버리고 간 그 돌로 예수님은요, 그 돌로 맞을 그 여인이 아닌 당신 자신을 그 돌로 응징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당신에게 전가시키고 그 벌을, 징벌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전가적 징벌 감수죠. 또 십자가의 주님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한 자책의 표현으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의 연약성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아셨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죄의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키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게 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여인의 죄값을, 그 책임을 다 지고 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를 지고 가는 사람만이요,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느 누가 죄를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은요,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여인에게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가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 무거운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겠다라고 나서는 구세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계 종교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종교가요, 이렇게 자신들의 신을 개인의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이 어린 양이라는 표상으로 제시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하나만 주시고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성령을 따라 사는 복음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요, 죄를 짓지 않게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는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죽음이 와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코로나19와 태풍, 호우, 돼지 콜레라병, 또 교회를 향한 냉소적인 시선 앞에 있는 많이 누적된 쌓여지는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지요. 다음 주, 아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랑은요, 십자가의 예수님뿐이라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다른 것 보이지 않고 오직 그분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짓지 않을 자유를 누리며 육체의 죽음 넘어 영생의 실존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운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안에 우상 키울 여유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커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에 귀한 교회로 세워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계신 곳이면 언제나 성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룩한 생활로, 거룩한 분리된 주님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시며, 그리고 다 함께 합독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거둬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시고 예배의 삶이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시기에 있사오나 하나님 이 시기를 극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주님의 귀한 몸된 성전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론과 많은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을 것을 하나님 우리가 경계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에 있는 우리 연약한 백성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성전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있게 인도하시며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가 되도록 이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향 생명생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배 성도, 박지숙 성도, 그리고 안병배 집사, 안미립 자매, 그리고 안희수 형제, 아버지 우리 정진희, 정진순, 정진경, 정소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길자 권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는 귀한 주체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궁핍한 것들을 채우시고 궁핍한 것이 온전히 우리 마음의 궁핍함이 가장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이여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그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을 바라오니 주님이여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느 지경에 가든지 항상 주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은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으로 봉헌 찬송 드리시며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니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그런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고향 생명생 교회의 지체들이 주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신 것들이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의 각 어디에 있든지 각 처소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중심에서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헌신의 즐거움도 날마다 새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도 넘치게 하시고 이웃과 베풀고 나누는 삶에도 저희가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향 생명생 교회에 필요한 것들마다 주님께서 아끼지 않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물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올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고향 생명생 교회에 함께 참석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8월 목표는 성경 읽기였고요. 9월의 목표는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지금의 때는 정말 말씀이 필요하며 우리들의 삶에 지침이 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4일자부터 성경 통독 카드로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로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는데요. 기한과 차례 등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 체크하시고 카드가 다 완성될 때마다 제출하시면 바로 좋은 것과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향 생명생 교회의 예배는 전 예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영성 훈련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성 훈련은 개인 묵상, 그리고 성경 읽기, 기도하기, 그리고 기독 채널 시청하기입니다. 생명의 삶 9월호가 지금 배부되고 있습니다. 개인 묵상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기억할 기도 제목들입니다.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건강과 우리 자녀들의 진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의료진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귀국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의 모든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재능 기부 중인 독서 토론 모임과 교회 농장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부르신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향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